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는 원래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점점 더 신격화해서 전설화된 그런 인물이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는 실제 인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전설이 되고 나중에는 신화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도 그런 전설화된 패턴의 모습과 똑같이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역사 속에서 전설화된 사례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역사학자들은 보통 석가모니가 기원전 5세기 무렵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 부처님의 이미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초월적 존재처럼 묘사되는 모습들은 훨씬 후대의 문헌들에서 점점 강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즉 실제 인물이 있고 나서 수백 년에 걸쳐서 전설과 신화적 요소들이 점점 덧붙여진 것이죠. 이게 원래 전설화되어가는 어떤 패턴에 있어서 모든 대부분의 전설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목격자들이 사라지면서 검증이 어려워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야기에 점점 초월적인 이야기들이 살이 붙어가면서 신격화되고 전설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설화된 패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승천하고 나서 오랜 시간에 걸쳐 흐르고 그 뒤에 복음서가 기록이 되면서 예수님 이야기에 점점 전설이 덧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복음서의 기록 시기를 보면 이게 대략 기원 후 70년에서 100년 정도 그 전후 사이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승천 시점을 우리가 대략 기원 후 30년, 40년경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70년에서 100년, 아마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70년, 더 빠르게나 50년까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로 100년에서 12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30년, 34년에서 70년에서 100년이면 그래도 꽤 시간이 오래 흘렀네. 그동안에 충분히 전설화가 되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서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기록된 문서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바울서시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흔히 복음서 뒤편으로 쭉 나오는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 이것이 바울서신인데 이 바울서신들은 대략 빠르면 기원 후 50년 이내에서 60년대까지 가장 빨리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전서 같은 그런 경우에는 50년,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순교로 당하기 직전에 옥중에서 쓰여진 것들은 60년 후반, 중반, 초반 이런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최소 30년에서 50년이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 서신에는 이미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임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들이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본 다른 수많은 전설화의 예들을 보면 그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을 하면서 수백 년에 걸쳐서 전설화가 되는 패턴이 아주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전설화의 표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울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승천 30년, 34년에서 50년, 바로 막바로 20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다른 전설화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통상 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할 때 전설화되기에는 너무나도 빠른 시기 안에 이미 예수는 하나님이고 신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이미 받고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점점 살이 붙은 다른 전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본문 구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창작을 해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쓴 문장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이미 함께 신앙 고백의 형태로 암송되던 찬송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그 근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사도 바울의 어떤 말투라든지 문체와 굉장히 다른 형식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구절들 자체 안에 어떤 음률, 운율이 암송하기에 굉장히 그 당시에 좋은 형태로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많은 신약 학자들이라든지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 빌립보서의 그 부분은 아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예배 때라든지 이때 신앙 고백의 형태로 암송되던 찬양이나 시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 더 일찍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암송되고 쓰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에 암송되던 찬양, 시, 신앙 고백의 형태들을 보면 이미 그 안에 어떻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미 거기에 나타나 있고, 그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큰 이름의 영광을 주셨다라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20년 안쪽으로 들어와 버린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에 목격하고 또 십자가에 달렸고 또 그 이후로 부활을 체험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 목격자들이 어떤 분은 죽었을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었다라는 신앙 고백의 형태가 이미 그 당시에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누군가가 그건 거짓말이잖아, 이걸 반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이 살았을 당시 이미 그렇게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던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단순한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며 모든 무릎이 꿇는 존재, 경배 대상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전설이라는 것은 원래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이 지난 후이기는커녕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경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신 지 채 2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국에서 갑자기 이순신은 사실 바다를 주관하는 바다의 신이었다, 이렇게 경배하기 시작한 수준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순신 장군을 실제로 목격하고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자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기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에 열정을 다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즉 예수님의 신격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막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던 초기 공동체를 만나고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흐르면서 수백 년에 걸쳐서 천천히 신화화된 존재,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른 시기로부터 이미 하나님으로 경배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것이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신화화된 인물일 뿐이다. 이 설명은 역사적인 시간축과는 잘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중에 기독교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예수는 원래 그럴 생각도 없었고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해서 신화화된 인물일 뿐이다라는 주장만큼은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를 직접 목격하고 직접 대화하고 십자가의 처형까지 보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불과 몇 년 만에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만들었을까요? 또 그렇다면 왜 초기 기독교인들은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예수는 단순한 전설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 전설 이야기들로 설명되기에는 어려운 다른 패턴의 인물이었을까요? 최종적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이 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너무나도 빠르게 이미 신으로 경배받는 존재였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팩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번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